대선거가 대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컨트로버시하고 또 이야기가 많은 선거였고 또 결과 또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쇼킹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저희 이번 주에 볼 말씀은 12장에서 15장 사이의 말씀이었는데 그 중에서 13장은 특별히 성경 중에서 정치와 가장 관련된 본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원래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은 안 했었는데 이번에 대선 결과와 또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뭔가 본문과 함께 미국 대선 이야기,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좀 정치적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아멘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 보수적인 이야기도 하고 아멘을 자제해 달라고 그랬는데 아멘 하시면 보수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 진보적인 얘기를 할 텐데 보수적인 얘기를 할 때 아멘 하시면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 주눅 들 수 있고 진보적인 얘기를 할 때 아멘 하시면 보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또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아멘은 자제해 주시다가 끝에 예수님 얘기할 때 아멘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질문을 하실 텐데 제 생각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100%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백인 복음주의 계통의 그 기독교인들이 83%가 트럼프를 찍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83%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기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무시하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워주신 그러한 참 생각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대하지 못했던 폴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여론조사를 통해서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기뻐하셨을까? 제 생각인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에게 왕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가운데 또 그 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기뻐하지 아니하신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지금 보수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좀 위대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서 막 이렇게 튼튼하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만 맨날 왕이 없어서 이렇게 약해 보이는데 우리도 좀 강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속에 왕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 많은 부분 또 미국이 위대한 미국이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트럼프를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때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과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지금 또 그 보수가 아닌 그 트럼프를 찍지 않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트럼프를 반대했던 이유와 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면 안 좋다고 말씀하신 이유와 또 많이 일맥상통합니다. 몇 가지를 보면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왕이 있으면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할 것이라는 그런 그 워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들의 자녀들을 데려가서 노동을 시킬 거고 막 이런 참 억압적인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왕을 원하느냐? 그 백성들이 이제 그렇다고 그랬거든요. 이번도 트럼프의 그런 공약들을 볼 때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민과 이민을 억제하겠다는 그런 공약은 사실 나그네를 보호하고 지키라는 받아들이라는 성경의 말씀과는 많이 위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세금을 줄임으로써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과는 많이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것은 많은 기독교인들이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을 찍은 것 같은데 그것은 조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몇몇 보수 목사님들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트럼프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포장하려 했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의 신앙을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 예로 그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자기가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내가 홈철치입니다. 라고 얘기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는 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명부에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정도고요. 그가 성경을 한번 인용을 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고린도 1서라고 읽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고린도 전서라는 말씀 이야기는 익숙할 텐데 그것조차 알지 못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언행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것을 봤을 때 그 마음에 어떤 것이 가득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러한 말을 아마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를 가진 후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트럼프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를 반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트럼프는 호텔과 카지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동성연애를 반대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유세 가운데서 지금까지 동성연애를 반대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화당의 정책이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후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힐러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보수 기독교인들의 기도를 들어서 그냥 트럼프를 세워주신 것 같은데요. 힐러리는 너무나 권력 가까이서 재물을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힘이 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위한다고 하지만 그녀의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돈 많은 월스트리트의 사장들과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이번에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의 농부와 노동자들이 그녀에 대해 반감을 가진 것은 충분히 이해하고 또한 말이 되는 겁니다. 힐러리 여사는 분명한 신앙인입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있을 때도 꼭 그 옆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남편 빌 클린턴과 함께 주일 예배를 늘 드리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느새 신앙보다는 정치가 더 중요해진 소위 얘기하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듯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론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으로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면 성서에 보면 충분히 그렇게 하실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언행은 그리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망나니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쓰셨습니다. 또한 고레스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 왕, 이방인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데 구원하는 데 쓰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악한 바빌론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데 쓰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다른 사람들을 쓰신 하나님께서 트럼프라는 막말하고 도덕적이지 못한 사람을 쓰시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이들이 교만해질 때,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 그것을 생각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을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핍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사람은 또한 그들이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반대하셨던 분들, 지금부터 미리 트럼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우리들에게도 좋은 것이요, 그가 잘못하면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최후를 맞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트럼프가 저희들 원수는 아니지만 원수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그는 하나님께 맡길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트럼프를 찬성하셨던 분들, 이제부터가 큰일입니다. 그가 올바른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하고 그를 돕고 바른 조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13장 본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허락된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그것을 바울이 얘기를 했는데 왜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1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생각과 경험에 의하면 세상 권세는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즉 세상 권세는 세상에서 잘못하는 사람을 벌하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그런 만드는 책임을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에 복종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향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나온 말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로마, 그 당시는 그 로마가 강력한 그 제국이 되어서 길을 참 잘 닦아놨습니다. 그리고 로마 팍스 로마나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뜻은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으로 인해서 세상이 진짜 평화로운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요. 멀리 여행하는 것도 쉽고 또한 안전했습니다. 즉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닌 사람입니다. 안전하게 마음껏 여행하면서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면요, 더욱더 뚜렷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울은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경우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고 핍박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바울을 로마 정부에서 구해줬습니다. 예를 들면 13장에 보면 구브로섬 첫 여행을 가면서 구브로섬의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12절에 보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총독이 복음의 마음이 끌렸다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대신에 그 다음 비시디아 안디오국이라는 곳에 갔을 때 13장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로마 정부가 쫓아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루스드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는데 바울이 다행히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로마 정부가 이를 구해내는 것을 저희들이 또 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데메드리오라는 은장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이 우상 만들어 파는 사업에 지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끌어다가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은 찾지 못하고 그와 같이 동역하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이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연극하는 그 연극 그 장이 야외 그 극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데리고 가서 이제 막 온 시민들을 다 선동해 갖고 거기서 이 사람들을 이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니까 이 37절에 그 도시의 서기장, 그러니까 관리죠.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누굴 붙잡아가고 때리고 할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놓아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생깁니다. 유대인들이 저 이방인을 살아가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알고선 저 사람이 이방인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다 그랬고 다들 분노해서 저를 붙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21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군대는 로마 군대입니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건드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니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로마 군인 천부장이 달려와서 그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 모의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서 천부장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을 호위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는 사도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보면 사도행전이 이렇게 끝납니다. 28장 30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결국 가게 됐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세번역에선 아무런 방해 없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로마 정부는 바울을 지켜주고 보호해준 정부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론 나중에는 큰 피박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 권세는 이것, 즉 선한 사람을 악한 사람으로게 피해를 입지 않게 해주고 세상 질서를 세우고 치안을 유지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데 만일 바울이 로마 시민이 아니었다면, 대신 로마 정권 밑에서 신음하는 노예였다면 로마서 13장은 아마 조금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에게 선을 행하신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자를 멸하지 말고 악한 자만 벌하는 정부가 되십시오.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악한 자를 벌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니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그 칼을 쓰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가 바로 그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도록 하신 후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왕들의 잘못을 또한 함께 신랄하게 일깨워 주십니다.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주 나쁜 왕이었습니다. 남의 재산을 그냥 빼앗고 과손이 좋은 게 있으니까 거짓말 시키게 해갖고 그것을 빼앗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 왕에게는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늘 붙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합 왕의 표현에 의하면 그를 괴롭게 했습니다. 다윗 왕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왕들의 잘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의 그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때 솔로몬 왕 때랑 버금갈 정도로 국토가 확장되고 모든 것이 경제가 막 활성화되고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무튼 제2의 전성기를 맞았을 때입니다. 저희 얘기를 하면 한국 역사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막 발전하고 이럴 때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 성장, 군사력 확장 가운데 억압당하고 신음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왕과 정치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면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또 그가 제대로 정부의 사명을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정부의 사명을 할 일을 잘 감당해 가도록 선지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면 세금 한 푼도 안 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내쫓고 지은 건물로 돈을 벌어들인 그가 이제는 이 나라 대통령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을 펴도록 선지자의 시선으로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인들만을 위한 대통령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백인만을 위한 나라로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대한 미국이 되도록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성 비하, 인종차별적 발언으로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그의 말버릇이 철저히 고쳐지도록 필요하면 촛불 집회라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지난날 잘못했던 말들에 대한 회개와 사과,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조장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성차별, 인종차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는 정부가 되도록 힘을 다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로마 정권에 대한 아주 위대한 항의였습니다. 죽였으면 죽어 있어야 하는데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의 제자들이 그 제국을, 로마 제국을 완전히 먹어버립니다. 즉 그리스도만이 진정 참된 이 땅의 왕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정부는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도 오바마가 다시 대통령이 되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정부입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온다 해도,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살아온다 해도 이 땅의 정부는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길만 잘 닦아주면 됩니다. 도둑만 잘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의 한이 맺히지 않도록만 해주면 됩니다. 100만 명이 일어나 촛불 들면 물러나 주고 1%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뽑아 주었으면 열심히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정치로서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만들어가며 정치가 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틀고 사도 바울처럼 뛰어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때론 그것을 위해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도 있을지 모르고 때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자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병든 이웃을 찾아가 돌봐줘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말씀도 나눠야 되고 청소도 하고 힘들어하는 사람 안아주어야 되고 참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일까지 우리들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라는 것은 세상에 세워진 왕을 이야기하지만 죄는 여기서 그를 궁극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또한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 하늘 아버지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는 삶, 이 삶은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야 하는 삶인 것만큼 우리 모두가 또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 상급을 받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